하는데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요. 이렇게 절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어떤 죄를 이길 힘도 나에게 없는 거예요. 또 나에게 어떤 선함도 없고, 그리고 내 존재도 형편없고, 아무것도 할 수,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만약에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제 인생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자비의 집에서 저는 제 인생을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딱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자비의 집 안에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한 메시지를 강조해요.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은혜와 생명은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오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가나의 그 혼인 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혼인 잔치를 하는데 손님들이 막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 여러분, 그 결혼식적이니까 얼마나 준비를 한다고 했겠어요. 부족하지 않게 한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충분히. 만약에 여러분 100명이 오면 그래도 여러분 한 100 몇십 명 분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모든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물을 아구에 채우라 그러죠.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하시죠.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새 포도주로 이렇게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넘어가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참 인간 중에서 정말 괜찮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고 할 만큼 그 사람만큼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니고데모야,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니고데모는 인간 중에 정말 괜찮은 인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냐면 너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영적으로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너 지금 그 모습 가지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괜찮다고 그래? 너 종교적으로 괜찮다고 그래? 너 이스라엘의 최고라고 그래? 그런데 그 모습 가지고는 너 천국 들어갈 수 없어. 너 의로는 너 어떤 것으로도 지금 너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어떤 것으로도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딱 가보세요. 어떤 이야기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비참합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버림받고 그의 삶이 말할 수 없이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인생 중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안 오는 그 시간에,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그 더운 시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낮에 그 더운 그 뜨거운 햇빛에 사람도 안 오는 그곳에 혼자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주님이 그 인생을 찾아와 주세요. 이거 오늘 5장이 끝나고, 요한복음 이 5장이 끝나고요, 6장에 가면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우리는 어려운 오병이어 사건 보면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층을 먹였다,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랬잖아요. 6장 35절에 뭐라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보살품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 어린 아이에게서 그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이 5,000명 앞에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5,000명 앞에서, 여러분 말이 5,000명이지 거기에 10,000명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하고 여자들이 안 셌으니까 숫자에. 그 10,0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10,000명 되는 거 가지고 500이어 가지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10,000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나 먹을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여러분, 이런 것은 뭐냐면, 야, 너희들에게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주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그 10,000명,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이 장소 베데스다잖아요.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랑의 집, 자비의 집.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자비의 집에서는 여러분,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의 풍경은 자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이 여러분 왔어요. 전국에서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거기 가면 한 번에 물이 한 번씩 동할 때가 있는데, 그때 들어가면 그때 들어간 사람은 낫는데, 그러니까 그 소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냐고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동할 때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서, 왜요? 먼저 들어간 자만 낫게 되는 거예요.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소를 밟고라도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 무자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걸 통해 뭘 이야기하려고 한지 아세요? 성경이 이 모습을 통해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인간들,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서 그것이 왜 인간의 모습이냐면, 자, 모두가 움직이는 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동하는 물을. 무엇인가가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본문의 사람들은요, 모두 어떤 특별한 순간을 기다려 특별한 조건을 기다립니다. 특별한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나의 환경만 바뀌면, 조건만 좋아지면, 좋은 기회만 오면, 성공할 확률만 주어진다면, 누군가가 나를 좀 밀어준다면 우리는 늘 움직이는 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요,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눕고 지치고 상처받고 여러분 다 놓칩니다. 그런 기회가 좀처럼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그곳에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5장에 나오는 맹인,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게 모두 인간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뭐예요? 영적으로 제대로 방향을 못 보는 인간을 이야기해요. 제대로 못 봐, 인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소경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절뚝바리는 뭐래요? 바르게 걷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절뚝절뚝 걷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근데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어. 절뚝바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혈기 마른 자는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력이 없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실은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 있어야 돼. 비참한 나의 모습을. 아, 내가 진짜 소경과 같고, 아, 내가 절뚝발이와 같고, 내가 혈기 마른 자와 같구나. 이 어찌하면 좋을까? 나 이 비참한 상황을 그래야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고, 그래야 은혜가 오고 생명이 오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야 은혜와 생명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38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세요? 38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숫자가 성경이라, 여러분, 성경이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요, 여러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을 읽을 때 많죠. 성경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구속사 성경 공부를 어른들은 하지만, 여러분 그 구원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일반적으로 보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죠? 성경에 깊이가 있어요. 성경은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38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아, 그냥 병이 38년 동안 오랫동안 이 사람이 병들이 있었구나, 이것 정도 생각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정확히는 38년이에요. 시내산에 2년 법 받고 머무르고 2년 그거 빼고 나면 정확히 38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에서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38년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들은 뭐 했어요? 광야를 뺑뺑뺑뺑뺑뺑뺑 잡아 돌았어요. 그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의와 어떤 힘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8년 병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38년 이 병자도 나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누워있는데 어떻게 저기를 들어가요? 응? 자기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이 많은데, 응?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 들어서 옮겨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그나마 달려가는데, 이 사람은요, 1%도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확률이 아예 없어요. 그게 광야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적으로 무능한 것처럼 이 38년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주님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똑같아.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렇게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게 38년 된 이 병자들이 너희의 모습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나 없이는 할 수 없어. 나 없이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런 고백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갈 것 같아. 기도 안 해도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고, 그렇게 살 것 같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은 것은요, 주님,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무뎌 있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단 5%도 못 봐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자신을 못 보고 내 자신의 영적인 형편이 어떤지 단 2%도 5%도 못 보고 살아가요. 만약에 그걸 보면 여러분 매일 울어야죠. 울 거죠 아마. 어쩌면 좋냐고. 주님, 나의 이 영적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어느 날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럴 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안 왔다. 나는 개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오진 않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배로 취급받습니다. 네? 그럴 때 수르보니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어느 정도 하면 이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하면?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 들으면요 당장요 예수님에게 욕하고 떠나갑니다. 예? 욕하고 떠나갑니다. 뭐야? 아니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괜찮은 줄 알고 왔는데 뭐야 지금 형편없네? 하면 막 욕하고 떠나갈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럴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완전 바닥이에요.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 딸을 고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 자격 없어.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왔지. 너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자격이 너는 없어.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물러나지 않잖아요. 얘는 38년도 명제야. 이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자격 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주님은 베스다 연못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풀어 주었냐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베스다에 가서 다른 사람들 좀 고쳐주지 왜 이 사람에게만 가서 고치고 왔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5장 3절에 4절은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항상 그래요. 자기 힘과 여러분 노력으로 살려고 그래요. 항상.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항상 그걸 인정 안 해요.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형편없다 정말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뭐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나 자신을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보면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의는요 낡은 옷과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스가랴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사단이 여호수아를 막 고발합니다. 저 보세요. 저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네?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 백성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막 하나님 막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지약을 지하였고 의로운 옷을 입히리라. 그 의로운 옷을 입혀줄 때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읊혀줄 때만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인간이라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조금만 남들보다 뛰어나도 그 의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입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서 보면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네? 그런데 무엇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를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 내 주님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내가 너를 깨끗게 했다, 죄를 다 덮었다. 너가 그래, 그러니까 의롭게 보인다, 깨끗하게 좀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지. 응?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여러분 있냐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의로는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 의가 아니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도요, 우리 인간 중에 퍼펙트한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무슨 퍼펙트한 인간이에요? 창조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의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 5장 3절 4절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래서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 물이 움직여야 여러분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는, 그러나 여러분 물이 움직여야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래요. 무능함이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무능함이 은혜의 통로가 돼요. 무능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이디 베이커라는 분이 계셔요. 선교사님인데 남편 관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갔었습니다. 고아원 사역하려고.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 그 형편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거리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시체가. 그 아이들의 시체를 막 부둥 감고 막 울어야 했어요. 먹을 것은 없고, 그런다고 해서 의약품도 없고. 선교하러 온 사람들도 그 장면을 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나갑니다. 감당할 수 없어서. 어느 날 하이드베이커가 근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병이 들었어요. 말라리아와 이질, 또 피로 영양실조 이런 거 겹쳐가지고 쓰러지게 됐어요. 어느 날 텅 빈 식량창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100명이 넘는 아이들, 아버지, 아이들이 눈을 뜨고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어가면서도 쓰러지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 나라에 살기 어렵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베이커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다시 일으킬 분도 주님이십니다. 저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잠비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모잠비크로 돌아오는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뛰어오면서 하이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어요. 그 냄비에 넣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퍼도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생겨나요. 그때 하이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이후로도요, 식량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공급을 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수천 교회가 개척되고 모잠비크에서 영적 부흥이 폭발했어요. 그때 그 하이디 베이커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말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탁월하지도 않고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것밖에 저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네? 무능함과 절망 속에서 내 의를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갈 때 그 주님의 은혜와 생명 자비가 여러분 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째로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여러분 주님은요 안식일에요 일하면 유대인들이요 공격하고요 죽이려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런 메시지 속에 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아무리 나를 반대하고 안식일 일 못하게 해도 난 살리고 말 거야. 응? 저 38년 된 병자 내가 일으키고 말 거야. 너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난 일할 거야. 너 가운데 일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도 일하시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 일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는데 주님이 피해간다?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따로 계획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주님이 그냥 지나쳐 가던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 말렸습니다. 조용해라. 주님은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바라보셨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제 보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셔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분 음성 한번 설교 한번 들어보신 줄 알고 있는데 데이빗 올커슨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데이빗 올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시골에서 목회하던 이러한 분인데 이분이 뭐냐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뉴욕의 그 갱단들이 거기는 너무 험해가지고 어떤 목회자도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경찰들도 두려워서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그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갱단의 모스라는 그 갱단의 보스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폭력과 학대 속에서 자랐어요. 그 부모는 신비주의에 마약에 빠져 있었고 항상 이 니키 크루즈에게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악마야.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버린다고 한다면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겠구나. 그래, 그러면 나도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가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갱단에 들어가서 나중에 보스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사람을 죽이려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찾아갔어. 니키, 너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가, 꺼져.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고. 지금 칼을 들고 와서 목에다 대고 너 내가 지금 죽일 수 있어. 당장 꺼지지 않으면 너 지금 죽여버릴 거야. 나가. 너의 몸을 다 내가 산산조각이 나게 만들어버릴 거야. 다 칼로 베어버릴 거야. 그래, 니키, 너가 내 몸을 다 베을 수는 있어. 근데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몸 조각들이 외칠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외칠 거야. 배워봐. 니키, 돌아와. 예수님께로 돌아와. 그리고 데이비드 올게스 목사님은 돌아가세요. 갱당들을 위해서 거기서 집회를 그 다음에 가졌어요. 근데 니키 크루즈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집회를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는데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마음이 막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견딜 수 없는 단상 앞으로 뛰어갔어요. 그 앞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가 울음을 터뜨려서 어린아이처럼 엉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여러분, 갱단의 보스였던 니키 크루즈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폭력이 묶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자격받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인생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데 행편없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주님을 잘못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으세요. 장기와 세리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예?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고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병들고 상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치료하러 왔다. 응? 많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제일 형편없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까? 왜 형편없는 38년 된 병자를 왜 고쳐주냐고요? 다른 사람 좀 고쳐줘요. 좀 더 자격이 있는 사람 고쳐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실한 은혜와 그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 주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지 이런 걸 알 때에만 그 자리에서 그럴 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실 때에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자비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100%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을 봐보세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의로 살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의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안 찾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자비의 집의 대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 앞에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와서 움직여줘야 움직이지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만 주님이 찾아가신다고요. 이 사람에게만 절름발이 여러분 절름발이 한 발로 뛸 수 있잖아요.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안 찾아간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안 찾아간다고요. 소경 앞은 안 보이도 달려갈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 안 찾아간다고요. 응?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어느 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부산에서 오신 권사님 딸 집에 왔어요. 앞자리에 앉았는데요,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 못해. 서서 발을 돌동 돌고 지면서 주님 발을 동동 굴리며 서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그렇게. 예? 그래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온다니까요. 영적인 생명이 온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